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미국의 문학가로 잘 알려진 토마스 윌턴의 소설 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우리말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젊어서 꿈꾸던 자신의 그 모든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명예도 얻었고, 또한 학위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정말 자녀들도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러한 가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고향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기차를 타고 옛날에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갔습니다. 그동안 너무 세상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바쁘게 사는 바람에 그 고향 시골에 갈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애쉬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저도 애쉬빌을 가봤는데 참 아름다운 시골 마을입니다. 역전에 내리는 순간 그는 몹시 당황하고 실망했습니다. 고향이 너무나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리는 현대화되고 사람들도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던 사람도 이사가고 새로운 모르는 사람들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 명 안 남은 그 아는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소목한 남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기다려주거나 반가워하거나 그렇게 추억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젠 그 고향은 더 이상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돌아오는 기차에 다시 올라 슬프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제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길이 있다면 앞으로 가는 길뿐이다. 뒤로 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들 갑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돌아갈 고향, 우리 마음의 진정한 고향, 그것은 하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생은 그 하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의 여정입니다. 나그네 여정, 과정. 여기가 우리가 살 곳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세요? 혹시 아시면 한번 좀 불러보시죠. 이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라는 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내가 여기가 노래방 같을까봐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여러분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진짜로 인생이 얼마나 나그네 길인가 하는 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본향이 없는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벌써 1월 지나가고 2월, 또 금방 제가 지난번 예언한 것처럼 제가 어떻게 바깥에 금방 꽃 피고 금방 여름 되고 또 낙엽 지고 또 겨울 되고 또 한 해 지나가고,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이 땅에서 끝나는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까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정을 깊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매주마다 예배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합니까? 식사는 한 가족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히 만난 것 같아도 어떻게 하죠? 이제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하늘 본향까지 관계되는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예일대학 행복연구소에서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들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를 조사했습니다. 1780명인가 엄청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걸 그 예일대학 행복연구소에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하면 행복하겠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가 하면 사람들은 그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깊은 행복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한마디로 수다를 떨 때,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행복하다. 또한 새로운 곳,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볼 때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묶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뭐죠? 이 행복. 우리 사모가 항상 정답을 말해요. 패키지 여행. 여행입니다. 여행 가면 어떠죠? 맛있는 거 먹죠? 그죠? 먹었던 것뿐만 아니라 여행 가서 주로 먹는 건 어떤 걸 먹어요? 좀 집에서 먹지 않았던 거, 가능한 좀 그런 걸 먹어보지 않아요? 또 어느 고향에 가면 고향의 그 어느 지역의 특산 음식을 좀 찾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걸 먹고 맛있으면은 와 여기 진짜 맛있다라고 즐거워하고, 또 여행에서 함께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그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면 그것처럼 행복한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여행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매일매일 다른 곳을 또 돌아다녀야 된다. 이거 노숙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김삿갓 아시죠? 김삿갓 방랑기. 왜 김삿갓이 삿갓을 쓰고 다니신 여러분 다 아시죠? 자기의 조상에 대한 죄가 부끄러워서 하늘을 보기가 참 부끄러워서 항상 이렇게 삿갓을 쓰고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것저것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삶이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노숙자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갈 곳이 기다리고 있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 자,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얼마든지 큰 의리의리한 정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이런 텐트, 장막에서 살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 거하였다고요? 텐트, 장막 속에 살았으니 이는 왜 그렇게 살았다? 이는 because 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앞서 예수를 믿고 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이 땅에 내가 너무 마음을 둘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까 봐 어떻게 해요? 일부러 이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이 장막에 살았다. 그때 여러분 또 다 집도 다 팔고 또 텐트에 살자 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묶이지 않도록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항상 생각하도록 이 땅에 묶이는 것을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그래 돈이 있어야 행복해 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돈에 묶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그래 저 사람이 있어야지만 행복해 라고 어느 한 사람만의 그 자신의 모든 행복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 땅에 묶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 하루하루 한 달, 1년, 2년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행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 이방인이요 외국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움켜쥐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예, 어떤 재물, 어떤 사람을 움켜쥐고 살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뭐만 움켜쥐었어요? 믿음을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곳을 마음에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15절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굳건히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살 성이 있다. 여러분, 성 안에서는 누가 살지요? 전에 제가 우리 LA 글로벌 선교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김지성 목사를 만나서 같이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예전에 나이도 같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남서울교회 화종보 목사 있죠? 화종보 목사하고도 김지성 목사가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화종보 목사도 저랑 이제 절친이고 같이 친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김지성 목사 하는 말이 밥을 먹으면서, 야, 임 목사,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나보고 절대로 사대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서울 사대문 안에 살던 친구예요. 고향이 서울인데. 한마디로 이 서울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사대문 있죠? 사대문.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한양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대문 바깥에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종하면 안 되는 상놈의 잡것들. 그러니까 지가 사대문 안에 사람인데 저보고 뭐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친구로 삼아줬으니까 이제 감사하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그 사대문 다 없어졌거든. 그때 웃으면서 농담이야. 그래. 무슨 말인가? 이 사대문 안에 살던 사람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요. 특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요,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평양은 아무나 여행도 못 가는 곳이에요. 특별한 여행증이 있어야 평양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양시 안으로.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 그 성곽 안이 아니라 아예 성 안에, 그 안에 성.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옛날 임금이 살던 그 성 덕수궁이나 창경궁이나 궁이 있죠? 그 궁 안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어디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큰 성에 살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하늘 본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나그네 인생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여행 다니면서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뭐죠? 나그네가 자기 집으로, 만약에 외국이야, 내가 여기가 지금 사는 곳이 내 집이 아니라 만약에 미국이 내 집이야, 그러면 이곳에 살면서 하지 않는 일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한 군데 거처하지 않아. 계속 뭐 오늘은 광주로 갔다, 오늘은 전주에 갔다, 계속 하여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살면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응?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을 안 할까요? 어떤 거를 안 할까요? 그렇죠. 집을 사더라도 그건 내가 살라고 사는 집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사겠죠. 그렇죠? 또 어떤 일을 안 하죠? 가구 같은 거 안 사요. 주문할 것도 없고 어디다 그 가구를 주문해달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옷 같은 경우도 가능한 어떻게 해요? 그 여행용 가방에 들고 다닐 만한 가볍고 좀 편안한 옷을 갖고 다니지 막 화려하고 맨날 다려야 되고, 그 어떻게 그런 옷을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낯선 곳에서 만약에 사람들하고 관계하다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 좀 나를 기분 상하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털어버려요. 아, 참, 이 지역 사람들이 성질이 참 그렇네. 그냥 털어버려요. 왜 내 이름 다른 지역으로 갈 거니까 나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그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하늘 본향은요,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근데 먼저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 영국,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저희 집에 있던 그 물건들, 예를 들면 우리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시집 올 때 갖고 온 것들 중에서 덩치 큰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이제 또 책상도 제가 아끼던 책상이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준 그 원목 책상이 있었어요. 전 책을 볼 때 펼쳐놓고 보니까 책상을 2층으로 이렇게 2단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튼튼한 책상을 만드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냥 다 그 기도원 하는 분 다 이렇게 기증하고 다 웬만한 건 다 주고 갔어요. 왜? 미국에 가서
살다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낡을 거니까. 괜히 욕심 부리고 있을 공간도 없고, 맡겨둘 공간도 없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이라면, 이곳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내가 가서 그곳에서 누리며 살 것을 최대한 많이 보내지 않을까요? 그곳에다 미리미리 보내놓지 않을까요? 그곳에 만약에 집을 사놨다. 여러분, 만약에 집을 사놨다. 내가 가볼 수는 없지만은 내가 보내면 누군가 거기서 그 물건을 받아서 여러분의 집에다가 비치해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서 이곳에다가 쌓아놓을까요? 글로 보낼까요? 열심히 보내겠죠. 야, 볼 때마다 야, 이거는 이 농은 우리 안방에 놓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 지역이 없으면은. 그렇죠? 천국은요,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수위에 주머니가 없어요. 아까 최희준 노래한 것처럼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 그런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잔뜩 보내고 갑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진짜로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은 아예 지갑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죠? 지갑을 거의 안 갖고 다녀요. 아예 스마트폰 같은 데다가 아예 카드니 뭐니 다 저장해 놓고 그냥 그거 하나,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쓰고 살아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최대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미련 두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 이 믿음의 영웅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으며 살 것인가,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증명하며 살 것인가, 그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뒷부분을 보십시오. 36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 앞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본향 천국, 그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뭐라 하겠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을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데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좋은 부활, 영원한 나라에서 더 좋은 부활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희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몸을 쓸림당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사도들이 톱을 갖다 몸을 다 쓰림받아서 죽은 순교한 사도도 있습니다.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다. 이유가 뭐라? 40절. 이는 하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성경에서 이는 나무 앞부분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라. 이는에 동그라미 치라. Because. 왜 그렇게 살았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최선을 다하여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양화진에 가면은 그 선교사님들 묘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그 아내와 아이들을 풍토병으로 잃었어요. 그래서 홀로 돼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도 없이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선교 본부에서 좀 돌아와서
후진들을 좀 양성해달라. 그래서는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여 년 만에 처음 오는 대한민국 공항에 내렸는데, 비행기에서 지금 외교부 장관이 외국 순회하고 와서 이와 같이 공항에서 지금 환영하는 그런 행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비행기 안에 잠시만 대기하고 있어달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창문으로 어떤 행사인가 하고 봤는데, 그 공항에 빨간 주단이 쫙 깔려 있는데 비행기 한 대가 탁 내리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빵빠레를 울리고 군악대가 팍 뭉짝뭉짝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수고하셨다고 환영하는데, 그 비행기 문이 열리면서 외교부 장관 부부가 손을 흔들면서 내려오더래요. 이 선교사님 그 장면을 보자 울컥 자기의 신세가 초라한 걸 느꼈습니다. 20여 년 만에 오는 고국이지만 자기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도 없고, 자기와 함께 이 고향을 떠났을 때는, 고국을 떠났을 때는 아내도 있었고 아이들도 둘이나 있었는데 다 죽고 홀몸이 되어서, 이제 혼자 몸이 되어서 이 고국을 찾았구나. 참 나는 실수라구나. 저 부부는 잠깐 외국에 갔다 오는 것도 저렇게 수고했다고 저렇게 환영을 해주는데,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나더래요. 외롭고 자기 신세가 초라하고 처량해서.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렸답니다. 하나님 음성 마음으로 들리는 거죠. 왜 우냐? 하나님, 제 신세가 참 초라하네요.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곳이 내 고향이냐? 네 본향이냐? 그렇죠, 여기가 제 조국이죠. 그랬더니 너는 이 땅에선 외국인이고 나그네로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가 영원한 하늘 본향에 오는 그날 내가 너를 맞으러 가리라. 너의 사랑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저기 창문에 보이는 저 군악대에 저 정도가 문제일 것 같으냐?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하여 너를 환영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하리라. 그러자 이분이 마음에, 그렇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지 하고 마음에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은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며 살지? 왜 내 인생은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나는 이런 자녀들이지? 왜 나는 친구를 만나도 나에게 사기치는 그런 놈들만 만났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한마디로 꼬이기만 하는 거야? 라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결론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그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나그네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억울함, 고통, 눈물 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것들입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문수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시작.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다가 마음에 힘이 들 때마다, 아까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마음에 감동이
커서 제가 미처 찬양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모든 천사들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부려야 될 우리의 종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천사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 왜 창조해놨다고? 우리를 섬기라고.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몰라봐서 다시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다시 죄송합니다. 왕족이셨군요. 예, 왕족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장차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며 영원히 살 왕들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간절한 갈망을 갖는 겁니다. 사모한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하늘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설교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사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마음에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뚜렷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삶에 힘이 들 때마다 제가 하는 놀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뭐 하고 놀을까?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은요, 존재하는 곳입니다. 한국, 미국, 영국 다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영국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희 가족은 다 갔다 왔으니까, 거기 살다 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나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지도에 있으니까. 여러분, 지도도 틀린 거 아세요? 없는 것도 있다고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죠? 지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름도, 우리 세계 지도에 우리 독도를 갖다가 자꾸만 다른 말로 하잖아요. 지도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는 변하기도 하고. 근데 지도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 천국은요,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 시민들입니다. 아멘.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미국이 헬기를 보내고 미국이 군사들을 파견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철수시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미국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자기 시민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외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증명해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라고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하느님의 나라, 그곳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만, 본향만 사모하며 살아가면 되는가? 하루하루 나그네니까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동안은 뭐 그냥 대강 하루만 살면 된다, 하루만 시간 떼면 된다, 천국만 가면 된다. 천국 가고 싶지요? 할렐루야. 빨리 가고 싶으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존재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은 나그네로 살아간다 하지만요, 따라하세요. 나는 사명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사명이 있는 나그네예요. 사명이 있는 나그네. 제가 요즘 새롭게 좋아하는 한문 모토로 천명불구,
천명불굴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해요. 천명불굴. 하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이 땅이 절대로 꺾어지지 않는다. 어떤 것도 내 마음을 꺾을 것이 없다. 천명불굴. 저는 세계 선교 기지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기지를 세우기까지는 나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병이 들래야 병이 들 수도 없고 나의 어떤 것도 이 인생을 꺾을 것이 없다라고 저는 요즘 천명불굴이라는 단어를 쓰고 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 흥왕하게 세워나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나, 여러분이 어떤 거를 하더라도, 집에서 살림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보낼 것인가? 내 눈물을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물질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